지금부터 10월 6일 말씀 묵상을 함께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옵니다.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사무엘하 11장 26에서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야의 아내는 우리야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자기의 남편을 생각하여 슬피 울었다. 애도하는 기간이 지나니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서 그 여인을 왕궁으로 데려왔다. 그 여인은 이렇게 하여서 다윗의 아내가 되었고 그들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다. 그러나 주님께서 보시기에 다윗이 한 이번 일은 아주 악하였다. 네. 다윗이 한 일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너무나 악하였다. 네, 다윗과 밧세바의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가 왜 쓰였을까요? 다윗이 악하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천하의 다윗 왕도 악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악하다라는 것을 보이기 위함입니다. 먼저 다윗은 게을렀습니다. 자기가 할 일을 하지 않고 그저 편한 게 좋았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다음 해 봄에 왕들이 출전하는 때가 되자 다윗은 요압에게 자기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의 군인들을 맡겨서 출전시켰다. 그들은 암몬 사람을 무찌르고 랍바를 포위하였다.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 이 당시 전쟁은요, 장수들과 병사들이 이렇게 하는 단계가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 많이 다 무찔러서 이제 적의 성을 포위하고 성을 마지막으로 탈환하는 그거는 왕이 직접 가서 했습니다. 왕이 그 적군을 직접 쟁취하는 선봉장이 되어야 하니까요. 그래서 왕이 가야 될 차례인데 그 차례가 왔는데도 다윗은 뭐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 별로 이제 전쟁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편한 게 좋은 겁니다. 그렇게 근무를 태만하고 불성실한 모습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나면 뭐해요? 죄나 더 짓죠. 그런 말 있잖아요. 시간 있으면 죄나 더 짓지. 정말 그 표현이 맞습니다. 다윗은 저녁에 잠깐 눈을 붙였다가 왕궁의 궁궐 위를 이렇게 거닐고 있었어요. 그런데 못 볼 거를 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그는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옥상에서 내려다 보았다. 그 여인은 아주 아름다웠다.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욕정이 불타오른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시켜서 물어봐요. 이 사람이 누구냐? 라고 물어봐서 종을 시켜서 알아보니까 그 종이 대답하기를 이 사람은 엘리암의 딸로 햇사람 우리야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햇사람 우리야, 남편인데요. 햇 출신 사람 우리야라는 이름의 남편. 이 사람은 누구냐면 다윗의 아주 충성스러운 장군이에요. 그의 아내 밧세바라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결혼한 여인인데도 충성스러운 신하의 여인인데도 근데도 다윗은 그 사람을 부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사람을 보내어서 그 여인을 데려왔다. 밧세바가 다윗에게로 오니 다윗은 그 여인과 정을 통하였다. 그 여인은 마침 부정한 몸을 깨끗하게 씻고 난 다음이었다. 그런 다음에 밧세바는 다시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다. 그런데도 유부녀인데도 그리고 나에게 그렇게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인데도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이제 막 몸을 깨끗하게 했다는 것은 생리가 막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생리할 때는 관계를 갖지 말라고 성경에 써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임신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닌데 이렇게 왕의 지위를 생각해서 자기 지위를 이용해서 그 여인과 잠을 잔 겁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임신을 합니다. 원래 임신할 때가 아닌데도 한 거죠.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이것은 사실 간음이라기보다는 강간에 가깝죠. 다윗이 일방적으로 그렇게 지위를 이용해서 했을 테니까. 그래서 이 사실을 임신한 사실을 밧세바가 다윗한테 알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해요? 책임을 지려고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또 다른 꾀를 내서 어떻게든 피하려고 합니다. 은폐하려고 합니다. 다들 속이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
그 우리야라는 그 남편을 전장터에서 불러옵니다. 왜 불러요? 전쟁 상황이 어떻고 너는 어떻게 지내고 뭐 그런 거를 부르려고 불렀다고 그래요. 그래서 잠시 오라고 했는데 사실은 속셈이 뭐예요? 뭐냐면 그 우리아가 집에 가서 아내와 같이 있으면 아내와 잠자리를 가지면 이제 그 우리아 때문에 임신한 거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어서 그렇게 속이려고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웬걸 우리아가 집을 안 가요. 그냥 대궐의 문간에서 부하들하고 같이 잠을 잡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대답하였다.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모두 장막을 치고 지내며 저의 상관이신 요압 장군과 임금님의 모든 신하가 벌판에서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저만 홀로 집으로 돌아가서 먹고 마시며 나의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 그런데 어찌 저만 홀로 집으로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나의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임금님이 확실히 살아계심과 또 임금님의 생명을 걸고 맹세합니다. 그런 일은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와, 엄청난 충성심이지요. 다들 전쟁터에 있는데 어찌 나 혼자 이렇게 아내하고 잠자리를 가지면서 편히 쉴 수가 있겠나? 안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래 하다가 또 그날 밤에 불러가지고 술을 거나하게 취하게 해요. 그러면 술김이라도 집에 와서 자겠지 했는데 아닙니다. 술을 그렇게 취하고서도 여전히 문간에서 대궐의 문간에서 부하들과 함께 거기에서 잤습니다. 이렇게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자 다윗은 무엇을 하냐면 우리아에게 한 편지를 보내요. 요압 장군한테 보내라는 편지입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뭐냐면 우리아를 전장터에서 죽게 하라는 것입니다. 되게 잔인하죠. 네, 우리아가 자기 장군한테 보내준 편지는 본인을 죽이라는 편지였던 거예요. 그렇게 잔인한 일을 서슴없이 다윗이 합니다.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은 그 편지에 다음과 같이 썼다. 너희는 우리아를 전투가 가장 치열한 전선으로 앞세우고 나아갔다가 너희만 그의 뒤로 물러나서 그가 맞아서 죽게 하여라. 그래서 요압이 실제로 적의 성을 포위하다가 무리하게 포위하고 거기서 그 전투에서 우리아가 죽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하지요. 보고하니까 이 전투에서 졌습니다. 보고하니까 다윗이 불같이 화를 냅니다. 그러다가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라고 하니까 전쟁엔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지. 뭐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요압에게 너무 용기를 잃지 말라고 전해라. 그렇게 싹 태도를 급변합니다. 그리고 남편이 죽은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리고 옵니다. 네, 다윗의 죄, 아니 그냥 죄, 다윗을 포함해서 우리의 저 어떤 모습이 있나요? 다윗은 사실 10계명에 있는 온갖 죄를 다 저질렀습니다. 네, 간음했지요, 살인했지요, 그리고 거짓말했지요, 거짓말로 속이려고 했지요, 그리고 거짓 증거를 하려고 했죠, 그리고 욕심을 냈지요, 도둑질했지요, 다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 모든 죄의 근본이 되는 죄는 태만 게으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왕으로 부르신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그냥 왕궁에 앉아있고 누워있었던 것. 거기에서 모든 것이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많아지니 여유가 생기니 하나님을 더 섬기는 게 아니라 죄나 더 지었던 것입니다. 네. 그리고 grace, 하나님의 은혜. 여기에서 이 이야기에서 이야기의 뭐 사실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일부러 보여주시는 게 충성스러운 우리야를 보여주세요. 충성스러운 우리야가 죽음으로 인해서 다윗이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쵸? 그 모습, 다윗에게 끝까지 충성스러운 아주 신실한 모습. 그래서 이게 사람이 사람한테 하면 충성이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면 신실함이죠. 그 모습을 보이고 우리아의 죽음으로 인해서 다윗이 어떻게 보면 사는, 그래서 밧세바를 데리고 오는 이러한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한 최악의 범죄의 현장에서도 최선의 결과를 내게끔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시는 것. 네, 이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의 좀 향기가 그림자가 보이죠. 그래서 끝까지 신실하신 우리 예수님, 억울한데 죽임을 당하는 그 모습에서도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또 그 희생을 통하여서 다른 이를 살리게 하는 모습, 그것 또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게끔 합니다. 그러면 미션은 어떤 게 우리의 미션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쭉 보면서 이러한 죄를 저지르면 안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도 있지만 특히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부르신 곳은 어디인가? 그 자리를 지킨다라는 것, 그 자리에서 충실한다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만족을 못하고 예를 들어 이사 오고 바로 다음은 어느 집으로 이사 가지? 그런 거 생각한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내가 있는 곳에 만족을 못하고 거기서 최선을 다하는 것을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당연한 게 아니고 쉬운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곳에서 나는 정말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나? 부르신 곳에서 나를 예배하고 있나? 하나님을 섬기고 있나? 그래서 어떠한 희생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지를 기억하면서 다윗은 하나님을 그렇게 강권적으로 이끌었는데 그 왕의 자리를 니글렉트 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 다시 한번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아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윗은 자기 있는 자리를 좀 니글렉트 했습니다. 좀 태만히 여기고 귀중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거기에서부터 모든 죄악이 시작되었습니다. 심지어 사람을 죽이고 간음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속이고 욕정을 내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는 자리에까지 갔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그 자리에서 보내신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또 우리 사랑하는 주변의 이들을 섬기고 정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그 자리에 성실하게 충실하게 우리아처럼 충성스럽게 있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